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와 복을 부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9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의 기도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몰라서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 좋음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좋은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하시는 주님의 있음과 좋은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송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부터 와서 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회개하고는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주님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전이나 세상적인 나는 감격하게 하시고 가난한 식민들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어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기온이 찾아오는데 출입에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맺는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변화의 계절에 맞춰 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보낸 자가 내게 온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를 꼴에 참지 마시고 속히 번여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할 것이 있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구제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감사 예물, 오수혜자 권사님, 변창진 집사님, 윤소조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변혜준, 변혜권 성도님, 우리 홍시원, 홍시양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 생일 맞으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갑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가지는 천직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또 믿음과 정성도 함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신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나니 남은 모든 세월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 손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믿음과 물질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찬주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힘씁시다.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우리 예배 후에 8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드립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9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에 되겠습니다. 전도회별 원래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기존 9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애들이 좀 지각을 하는 편이고 또 늦게 시작을 하면 우리 어른 예배에 좀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9시로 이렇게 땡겨 놓으면 9시 30분에는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10시에 오는 애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시간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사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제사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어려운 것이니라 말고 무엇이냐고. 함께 있습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힘써 가질 것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가질 것과 버릴 것.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마음에서 계속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을 마음에서 자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직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등 하시도록 마음에서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마음에서 버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중심으로 해서 새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새롭게 왕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다윗을 사이에 두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양쪽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있어요.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지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대치를 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이렇게 1대1로 싸우자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나서게 되어지죠.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한 15, 많아야 17, 이 정도 사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역사의 정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왕의 신하들이 다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어지고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욱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좋아해요. 이제 여자들은 만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의 신하들이 좋아하고 온 백성이 좋아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더더욱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그냥 좋아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때부터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요. 우리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할 때에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던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니까 거의 불쾌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다윗을 높이는 말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 돌리고 다윗은 만만이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질투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가 더 얻을 것은 왕위밖에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왕위를 뺏길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9절을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자, 이게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흘기는 눈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거 여러분들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지. 자, 우리 근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시기 질투 이러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같은 얘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질투는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질투예요. 시기심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못 갖게 하는 마음이 이 시기심이래요. 자,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파괴적이죠. 질투는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건데, 시기심은 남도 못 갖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시기심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울은 이제 악령이 이제 힘있게 내려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내리게 되어질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악령이 내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잖아요. 그런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2번이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살벌해요.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이 증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암살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울의 암살 시도는 이후로도 계속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왕이 사위를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2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 머리 가죽이에요. 이제 포피를 100개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골리앗을 죽인 것만으로 이미 사위를 삼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꼴배기 싫으니까 그냥 딸 주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어라 이러한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명분을 갖고 와라. 그 100명과 싸우면 죽지요. 그러니까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이제 19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본격적인 도망 생활이 약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다윗이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에게 뭘 해롭게 한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워야 할 상대는 원래는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왕을 뽑을 때 어떤 목적으로 뽑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갈 왕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야 할 원래 상대는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대신 죽여줬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다윗이 나서지를 않았으면 블레셋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은인일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 12절과 15절과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자기의 좋은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 자기의 인기를 뺏겼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인기를 뺏긴 것이고 그가 이제 더 얻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왕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는 왕권도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원래는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 선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이 버려지는 계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15장인데 15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백성의 말을 들어서 양과 소를 죽이지를 못하고 내가 다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장 9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 우양과 그런 탈취물들, 재물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12절을 보면 갈멜에 돌아오다가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이 기념비는 자기 명예를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버림받았을지라도 지금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은 재물을 좋아했고 명예를 좋아했고 권력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왕이 뭐예요? 왕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재물,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다 뭉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야 사울이 미친 거 아니야? 사울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사울은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믿음을 버렸지. 우리는 뭐 왕이라고 하는 것 뭐 그 정도도 아니에요. 자존심을 못 버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작은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사실은 사울을 뭐라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돼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사울 왕보다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본래는 사울 왕이 그 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처럼 사울이 골리앗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사울에게도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일을 다윗이 대신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상대적으로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장차 사울 왕을 이어서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미워해야 될 사람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사울 왕이 아니고 요나단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울 왕은 이미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왕을 오래 해 먹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때의 나이가 뭐 기껏해야 한 17, 6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왕이 되어지려면 30살이 돼야 왕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15년, 20년 더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실은 마음에서 조금 마음만 비우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거든요.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질 건데 진짜 경쟁자는 누구예요? 다윗의 경쟁자는 사실은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또 이상하게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3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도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약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이 당시에 15에서 17, 요나단은 40대 중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한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신분적으로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무기 들고 다니는 시종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 얻어먹을 거가 있나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을지 몰라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 얻어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요나단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도 다윗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호롤단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쳐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을 막 이렇게 진동하게 만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얻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소리칠 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14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그때도 믿음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내가 한번 믿음으로 나가봐,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차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을 가운데 두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요, 사울 왕은 왜 다윗을 미워하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사람의 사랑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사울 왕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미운 겁니다. 증오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인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하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이 돼야지, 뭐 나도 뭐 부귀와 명예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언제나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시죠?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 말고는 다른 길이 없냐? 아니요. 다른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광야길로 몇 년씩 걸리면은 곡식 사러 오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 보름, 길어야 한 달, 요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훈련을 위한 겁니다. 광야가 오늘날 우리 인생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길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처음에는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일도 만나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일도 생수가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떨어뜨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때부터는 뭘 기도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염려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부자 될 수 있어. 나 염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건강할 수 있나요? 염려함으로 건강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머리 싸매고 염려만 할 거예요. 이제 건강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부유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뜻이고요. 내가 건강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 뜻이고요. 내가 평안해도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나 골탕 먹으라고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고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해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분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울 왕이 있잖아. 사울 왕이 부자 되고 싶어, 내가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어. 그러니 이거를 뺏어가는 다윗은 나쁜 놈,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죽여야 될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왕위를 안 뺏기고 싶다고 해서 안 뺏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갖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어. 여러분들 웃기지 마세요. 좋은 거 다 먹이고 운동 열심히 해봐요. 안 죽나? 그 아플 사람은 다 아프고 병들 사람은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뭐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부자 됐다고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부자 됐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된 거예요. 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지만,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왕위를 지킨 것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다윗을 왕이 못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마음을 늘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마음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놨어도 다윗이 3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그대로 왕에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이 뭘 했다고 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요셉이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내가 좀 바꿔보리라, 상황을 조금 뭐 좋게 만들어 보리라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만 있나요? 다윗만 있나요?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도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니?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어릴 때 하고 싶은 꿈을 이루셨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고 사시는지, 아니면은 잘하는 일을 하고 사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고 살아요. 잘하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10명 중, 뭐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은 내가 그거 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좋다라고 여기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의 집합체가 왕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왕이라고 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버려야 되고 요나단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목숨처럼 아끼는 게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마음에서 모든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못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자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나요? 뭐 그들한테 뭐 해롭게 했나요?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뭘 잘못하고 해롭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부귀와 내 생명도 다 버렸네. 우리가 오늘 94장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먼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1등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부인해내는 겁니다. 내가 자식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건강 좋아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야, 이거 좋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명예도 주시고 사람의 사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말은 하는데 그것을 내가 뭘로 증명을 하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못 떠나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버림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야, 이것 보고 좋다, 기쁘다, 박수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길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지만 하나님, 세상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하나님 부자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노라 하신 약속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가지고 다른 것들은 마음에서 내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